자, 오늘은 요즘에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세상을 풍파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노아 시대에 탔던 그 배에 타야 되는 시대가 다가오는 동성애와 음란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이 동성애와 음란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다른 걱정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식, 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생명을 구해내냐, 이제 그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동성애를 당하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동성애와 음란을 이 세대에서 막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낼 수 있는지 실질적인 그런 삶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동성결혼의 의미가 뭔지, 첫 번째가 동성결혼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동성결혼과 음란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사단의 어떤 음모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음모가 하나하나 파헤쳐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음모 가운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동성애와 음란을 합법화시켜가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와 내 자녀를 살려낼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그 기로에 있는데, 우리는 그 기로에 서서 어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삶의 태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이런 상태를 조금 이상해.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되는구나.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지침을 주셨어요. 아직 노. 이게 짝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짝꿍이 잘 안 맞네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가야 돼요. 안 가요, 이게. 몇 번을 오셔야 되죠? 3번? 이걸로 하게 해주세요. 안 되지. 더. 되게 할게.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동성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아주 쉽게 정확하게 알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을 재우고 아담을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잠을 재운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이렇게 뽑았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옆에다 딱 두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 몸이란 뜻은 아담으로 창조된 아담과 갈비뼈가 빠진 부분, 부어있는, 여기가 비어있는 그 남자와 갈비뼈로 만들어져 있는 여자, 다 공감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 남자와 갈비뼈가 한 몸이 돼야지 한 몸이잖아요. 자, 그것을, 자, 여기 갈비뼈 보이시죠? 이 갈비뼈 진짜 사람 갈비뼈예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지금까지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한국을 보내시면서 동성결혼에 대한
이 감동들을 굉장히 진하게 주셨는데 그중에 창세기 말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는 그 상황을 읽을 때 갈비뼈 2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구멍 뚫린 남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와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시각화했는데 사실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옆에 구멍 뚫린 지금 갈비뼈 뺐어요.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고 갈비뼈를 옆에 딱 세웠어요. 이불을 만들고 있어요. 이 갈비뼈는 제가 의사 공부하고 있는 딸에게 야, 갈비뼈 하나 보내. 그래가지고 이 딸이 진짜 갈비뼈를 찍어서 보냈어요. 왜냐? 정말 사람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갈비뼈를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제대로 된 한 대의 갈비뼈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갈비뼈가 옆에 딱 들어가 붙었어요. 결혼의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라고 하신 결혼의 의미가 여자가 갈비뼈로 딱 들어갔을 때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농락했냐. 갈비뼈와 갈비뼈를 한 부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자끼리 연애하고 있는 경우 사실 사람의 모양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자끼리 연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갈비뼈와 갈비뼈가 연애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멍 뚫려 있는 남자하고 구멍 뚫린 남자가 면사포 쓰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누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여자는 갈비뼈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훔치고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자기 것을 만드는 거짓의 명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인간을 건드리려고 하기 전에 우리 콩, 식물, 대표적으로 콩, 유전자 조작했잖아. 우리가 그걸 봐줬어요. 왜 봐줬냐면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동물 바꿨어요. 유전자 조작해서. 그렇죠? 동물을 바꿨는데 봐줬어요. 왜냐? 먹고 산다고. 그런데 또다시 어떠한 일이 있냐? 지금 중국의 티벳 공원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런데 한반도의 8배가 되는 지역에서 인공강우를 만드는 날씨를 건드리는 일까지 생겼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여러 가지들을 건드려 왔는데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라고 다 용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종과 종을 합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마지막 인간을 건드리는 단계가 동성결혼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건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인간을 건드릴 때는 이 땅을 용서하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은 이 교회 성도들은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갈비뼈 둘이 결혼해서 면사포 쓰고 하면 아기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낳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구멍 뚫린 남자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게 첫 번째 동성결혼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대를 끊고 하나님의 씨를 말리겠다는 게 동성결혼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창세기의 창조의 법칙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나온 게 동성결혼이에요. 자, 동성결혼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알아야 되는데 대를 끊고 우리의 자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를 끊는 건 좋은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 우리가 아직 남아있잖아. 하나님의 자손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돼지하고 지금 인간의 유전자하고 섞었어요. 장기 만든다고. 저걸 키메라라고 해요.
섞었어요. 이제 저렇게 해서 장기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장기들이 개발이 됐어요. 이렇게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파이더의 거미줄하고 인간의 피부를 합성을 해서 군인에게 딱 붙였더니 총탄도 뚫고 들어가지 않은 그런 피부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AI, 컴퓨터 칩이 이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기억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칩을 심어서 기억력을 돌려준다고 하는 그 기술들이 지금 다 개발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발이 돼서 사람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우린 지금 착각하잖아. 의학이 개발되고 있다고. 이게 뭐냐면 미국 의과대학의 의과 교과서예요. 우리 딸아이의 교과서에 나온 것을 찍어온 거예요. 니네가 지금 인조인간 만들 수 있니? 지금까지는 사람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삶 가운데 이제는 기술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지체부자유자 목을 잘라요. 그 다음에 뇌사자의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둘을 바꿔요. 둘을 바꾸는 수술이 사실은 작년 12월에 실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미뤄졌어요. 자, 의료계에서 어떻게 수술을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머리를 바꾸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이게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제 우리의 아이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괜찮아요. 우리의 육신이 사실 어떤 능력 있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늙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 이제 피검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 아이의 머리가, 그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심장을 7번 바꾼 사람이 살아있어요. 심장 7번 바꿨어요.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심장을 어떻게 바꿨냐. 자기 성에서, 자기 집에서 바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기 집에서, 자기 성에서 심장을 바꾼 그 사람이 심장을 기다렸을까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적어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동성결혼과 음란에 분노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분노해서 여기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되고 이젠 세상을 향해서 자기 전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돼야 되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간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학적인 웰빙, 잘 먹고 잘 살려고 봐줬잖아요. 그런데 동성결혼을 열어주는 순간 이제는 그들의 사단이 하고자 했던 목적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장 16절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아이를 낳는 잉태의 고통을 주셨어요. 우리 다 아이 낳을 때 고통 당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이었어요. 징계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사단은 하나님의 징계도 비웃는 거예요. 인공자궁 성공했어요. 2014년 영국에서 인공자궁을 성공시켜서 2015년에 중국에서는 부모가 3명이에요. 유전자를 하나씩 뽑아서 인공자궁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아이들을 주렁주렁 낼 수 있는 인공자궁과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인공자궁에 있는 아이들은 10개월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인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인공자궁에 나오는 인간도 천천히 나오겠지. 그건 착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흉내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흉내내고 훔치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창조되어지는 우리를 비유해서 주렁주렁 인공자궁에 나오는 사람은 나이에 제한이 없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징계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 없이 우리가 애 낳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뼈다귀끼리 결혼을 하고 구멍 뚫린 남자들끼리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아이가 줄어들었어요. 10만 명이 안 된다고 하잖아, 1년에.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동성결혼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동성결혼을 열어주는 순간, 합법화가 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는구나. 뼈 둘이 만나서 면사포 쓰고 결혼해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더 줄어들 거예요. 공공연하게 줄어들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질적으로 이제는 인공자궁에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숫자가 훨씬 커질 거예요. 이렇게 커질 때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인공자궁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요. 인공이잖아요. 주사 주고 약물 주고 쭉쭉 빵빵 예쁘게 나오겠죠. 유전자 조작했으니까. 자, 우리 아이들 그냥 자라난 아이들 키도 작고 좀 못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지만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근데 인공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다 잘할 거란 말이에요. 조작을 했으니까. 게다가 약물 주고 주사 주고 키도 크고 멋지고 빵빵하고. 자,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달리기만 잘해도 인기 있어요. 농구만 잘해도 스타가 돼요. 그런데 이 인공에서 태어나는 이 인종인간은 멋지기도 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우리 아이들 같이 자라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오는 이 인조인간, 이 인공적인 인간을 보고 무엇을 하겠어요? 매력을 느낄 거 아니에요. 매력 느낄 거예요. 매력을 느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결혼을 하겠죠. 결혼을 하면 피가 섞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 인공으로 인간을 만들어가고 AI가 지금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지 아시잖아. 바로 앞으로 왔다는 얘기야. 바로 앞으로. 그런데 이렇게 바로 앞으로 온 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잖아요. 남들이 그러면 그만이지. 문제는 이렇게 피가 섞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가지고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피가 바뀌고 거미와 섞이고 돼지와 섞이고 인공자궁에서 주렁주렁 달아놓은 하나님 없는 그 괴물 같은 형체와 섞여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실지가 이 땅의 마지막 시대란 얘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 사단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동성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자식들 이렇게 데리고 잘 놀아. 하나님께 당신의 자식들을 농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창조한 우리 아이들을 이상한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이 이상한 짓을 가리켰어요. 부모가 보고 있는 데서 이상한 짓을 하게 해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먹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그러라고 입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입으로 이상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동성연애를 열어주는 순간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배설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배설기구를 주셨잖아요. 근데 또다시 사단은 배설? 그렇게 튼튼하게 자랄 거야? 또 다른 형태의 성애교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름답게 써야 할 입과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설해야 되는 그 공간을 사단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 내가 이렇게 데리고 논다? 네 자식들 내가 이렇게 데리고 놀아. 어쩔 거야? 이렇게 농락하고 싶은 게 동성결혼을 열어가는 사단의 숨은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사단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손의 대를 끊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 그다가 또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손의 모습이 끊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자손을 만들고 싶은 게 동성결혼의 목적이에요.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전을 자, 훔쳤어요.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인공자궁이라는 것에 주렁주렁 달아서 자기가 인간을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를 열어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자손의 대가 끊길 뿐만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열어주는 그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음란에 대해서 문을 열어, 그거예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이 사단으로 인해서, 음란의 영으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러워지는 모든 것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아, 인간이.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거짓말했어요. 얘네들이 돈 이렇게 훔쳐놓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영적으로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두려워할 시간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빨리 자리 잡아서 우리가 빨리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죽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협박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 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하고 싶은 것들, 내 자식, 내 남편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 땅을 끝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대, 내 자식의 자식이 살아갈 세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피검사도 못하는 시대를 산다면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권세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의 법칙으로 막 대적하고 있잖아요. 창조에. 그런데 이 사단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느 정도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 삶은 지옥과 틀리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다 바꿨어요. 어느 정도냐면 눈 있죠, 눈. 크리스탈 렌즈라는 게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한 75세에서 80세 되는 미국에 계신 좀 부자 어른들은요, 크리스탈 렌즈 바꿨어요, 눈알을. 다 크리스탈 렌즈 켜서 2.0이에요. 눈 바꿨어요. 2.0이에요, 2.0. 저보다 눈 더 좋아요. 비싸서 못하는 거지. 자, 지금 부자들은 막 바꿔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목적은, 사단의 원래 목적은 우리는 영생, 구원,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지도 않는 거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면서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 목적이 그거 하나잖아. 그런데 사단이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필요 없어. 자, 두뇌에다가 칩 심고 모든 장기 다 바꿔요. 장기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비싸서 못하지. 다 바꾸고 컴퓨터 뇌를 딱 칩을 심으면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게 동성결혼이 열어주는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으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대적이죠. 자, 지금 동성결혼 창세기부터 쭉 풀었어요.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대적하겠다고 나온 게 동성결혼으로 열어주는 이제 그 시작부터 시작이 된 거야.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동성결혼만 싸우고 있잖아. 근데 동성애의 끝이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왜 음란이냐면 자식을 가질 임신의 걱정이 없잖아. 임신의 걱정이 없는 음란인데, 자, 음란. 우리 지금 또 음란을 다뤄보죠. 음란, 어떤 일이 있었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강야로 쭉 가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쭉 갈 때 오늘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신 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정결해라, 순결해라. 정결과 순결을 논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육신의 순결. 음란이에요, 음란. 레위기 18장, 19장을 읽어보면 네 엄마와 자지 마라. 네 아빠와 자지 마라. 네 동생과 자지 마라. 네 오빠와 자지 마라. 사돈의 팔촌과 자지 마라. 뭐든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거기에다가 짐승과 하지 마라. 나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지금 하지 마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에 했단 얘기예요. 애굽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빼기 위해서 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것들을 빼시는 거야, 지금. 더럽게. 근데 오늘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왜 사단이 음란으로 우리를 공격하냐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왜 음란이 판치게 하냐 말이에요. 사단이 동성결혼으로 열어준 것처럼 음란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깔려 있는데 사단이 왜 음란으로 공격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었을 때 강한 영성이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지는 경험을 이번에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사단이 왜 우리를 음란으로 공격을 하냐.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섬겼던 신들 다 음란해요. 바알과 아세라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산 때문에 음란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산 때문에 음란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시대에 이렇게 음란으로 다산을 목적으로 섬기는 목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음란하게 한 이유는 이 창조물에게 합법적으로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음란이에요. 통로가. 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셔요.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창기와 합쳐버렸어요. 바알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그 창기들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한 명만 잔다고 해도 한 몸 안에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음란했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 하지 않았어요. 얘랑도 하고 쟤랑도 하고 한 명은 내가 한 사람과 잤는데 이 한 사람이 10명과 잤다. 그러면 11마리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또 다른 여자와 잤어. 20마리. 40마리 버글버글 들어오게 한 게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던 음란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음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실 때까지 계속 깨끗해라, 정결해라, 순결해라. 광야에서 그걸 빼신 거예요. 왜냐? 약속의 땅에 가서 순결하게 살으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일에도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거 아시잖아요. 민수기 가면 23장, 24장, 25장.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읽어보세요. 23장, 22, 23, 24를 가면 발락 사건 나오잖아. 발락과 발람. 발락이 계속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주가 안 됐어요. 3번씩이나 했는데 여기에서 사단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사단은 끈질겨요. 한 번 하면 안 되는데 2번, 3번 끈질겨요. 그렇죠. 그런데 발람이 안 된다 해놓고도 사단이 끈질기게 하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발람한테 아무리 요구를 해도 발람에게 저주할 수 있는 말을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He is not human이에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Not lie.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에요. He is not human being.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He is not his mind, He is not change his mind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꾼 사건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딱 하나. 뭐였냐? 모압 여인들과 놀았잖아요. 그것도 바알에게 제사 지낸 제사의 음식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몸을 섞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동성결혼에서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자손의 대를 끊고 쭉 끊어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질을 바꾸는 거예요. 벌레 집어넣고 돼지 집어넣고 컴퓨터 집어넣고 이제 형질을 바꿔갔어요. 그 다음에도 우리가 깨끗하게 남아있는 우리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성전에 음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음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동성결혼과 음란으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진노하신 모압 여인과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 돈 훔치고 이런 걸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음란,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세대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것들을 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그 이유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동성애가 판쳤어요. 음란이 판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아예 태워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질렀던 만큼의 음란이 다가오고 있고 게다가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없을 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노아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노아 시대에는 네피림이 있었어요. 네피림. 자, 우리 아이들이 크고 빵빵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쁘고 매력적인 애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세상을 주름잡는 영걸들,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리더들, 네피림들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피가 섞였어요. 피가 섞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살아내야 되는 시대예요. 살아내야 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노아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연구하고 살아내야 되는 시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능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 거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 성적인 순결.
내 안에 악한 영이 버글버글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지 않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는 악한 영들이 다 튀어나가고 태워지는 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살려줬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동성결혼에 분노하시고 음란에 분노하시고 말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음란과 동성결혼, 이 동성애를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단은 이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하는 이 일을 일부러 저지르는 거예요. 일부러. 네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네 자식들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나 보는 데서 농락하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의 마음. 이제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자식이, 내가 창조한 내 자식이 그 아름다운 입술로, 건강을 유지하라고 한 그런 것들로 이상하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얘기해도 안 되니까 내버려 두사. 심플 네이처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두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자식들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진짜 지금 지 맘대로 했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우리가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음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농락하는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노하셔요. 분명히 당하지 말라고 알려줬는데, 분명히 당하지 말라고 성경 내내 목소리가 터지게끔 얘기를 했는데 무너져서 당하고 아프고 깨지고, 하나님은 그것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는 거죠. 알려줬는데. 우리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무너지면 알려줬는데 무너졌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려주기도 하고 야단도 치잖아요. 분노해서 그렇게 당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두고 농락하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그 분노를 즐기는 거예요, 지금. 네 자식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따라온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 가지 마라 하는데 나쁜 아저씨 따라가서 당하고 있는 내 자식 보는 마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들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식 낳기 전에.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의 크기만큼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이 분노를 넘어, 아까 기도하면서 분노를 넘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내 자식들아, 제발 나를 좀 바라봐라. 왜 그러고 사니? 이런 안타까운 마음. 우리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지금 느꼈잖아요. 느끼면 우리만 느껴서 되나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나중에 보실 분도 있고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동성연애 내 거 아니야. 왜냐, 나는 동성연애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에이즈도 안 걸렸고 항문 파열도 안 됐고 나는 지저분한, 그리고 뼈다구 2개랑 결혼하는 그런 딸, 아들 안 가졌어. 지금 그러실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꺼번에 와요. 다 같이 와요. 너도 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다 의인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살라고. 지금 우리는 교회 성장, 교회에서 뭐 리트릿 가고 이런 거 저런 거에 웰빙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 삶을 살려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음란이 나쁘다, 동성애가 나쁘다,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시킬 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진노를 피해간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셨어요. 니네가 이렇게 가면 지옥으로 가지만 살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 방법을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을 하셔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신을, 나의 영혼육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드리면서 거룩하여지는 삶의 첫걸음이, 거룩하여지는 삶의 온걸음이, 거룩하여지는 삶의 생애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 우리 그대로 살아남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았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어요.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은혜.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은혜를 구하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했어요. 의인이고 완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고 완전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완전하다고 보아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노아가 살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으로 완전하게 되는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자,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나님께서 배 지으라고 했어요. 배. 그때 당시에는 비가 안 왔어요. 왜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이잖아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데 배를 지으라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되셔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심판일지. 근데 그때 노아에게 임했던 그 심판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100몇 년을 지었어요. 100몇 년. 잘 생각해 보셔요. 지금 노아가 배 짓고 있을 때 노아만 지었을까요? 노아의 사돈의 팔촌도 와서 인간적으로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배가 오나? 비가 오나? 도와줬을 거예요. 망치질 하면서.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0년도 도와줬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 오기 전날까지 도와줬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은 노아만 들어갔어요. 노아 가족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화면을 보셔야 되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신 이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고 했어요. 이 완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시대에 판치고 있는 네피림과 피가 섞이지 않은 노아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피가 섞였다. 자라오는 아이들과 피가 섞였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게 노아의 예예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피 안 섞이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인지 아니면 인공장애에서 나온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배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를 짓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에 발걸음을 옮길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제 인생길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7살 때 버려지고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게다가 미국에 가서는 정말 돈도 없는 아이 둘밖에 없는 그런 싱글맘의 삶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저는 MBA를 마치고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7년 만에 뉴욕으로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도 아마도 어디에서도 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뼈다구 그림을 제가 찾았어요. 제가 만들기 전에. 왜냐? 누가 먼저 했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동 주셨나? 자, 동성결혼 감동 너무나 쉽게 받으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결혼은 뼈 2개다. 구멍 뚫린 남자 2개다.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진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석들을 성경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성경 속에 숨겨놓으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지혜로 제 삶을 인도해 왔어요. 한마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 환경은 어떻든 간에 돈도 없고 병도 걸렸고 가난하고 아이들도 딸렸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공부를 해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잡은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풍성한 것들을 뒤로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삶이 힘들고 어렵다. 부르심의 소망을 잡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부모님이시고 부모가 될 사람이잖아요. 성경 전반을 딱 거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도대체 자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예요. 성경에서 아브람 성공했나요? 아브람 어느 정도 성공했죠. 왜냐? 칼 대고 죽이겠다고 하는 아빠 따라갔잖아요, 아들이. 자, 이제 아담부터 보는 거야, 아담 자녀 교육 실패했어요.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죽였잖아요. 실패했어요. 사무엘 실패했어요. 그 대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실패했어요. 사무엘의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신의 아들 둘이 당신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랬어요. 다윗 실패했어요. 솔로몬 실패했어요. 엘리 제사장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예요. 노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호수아 굉장하잖아요. 여호수아 실패했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녀 교육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생각해 보세요. 노아 가족들, 노아 아들들 살았잖아요. 노아 아들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현대인으로 생각하면 노아 아들 어디가 모자르는 아들들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비도 안 오는데 아버지가 배를 지으라고 해서 100몇 년 동안 배를 지어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식들한테 배 지으라고 그러면 짓겠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배를 지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와이프까지 데리고. 제정신 아닌 아이들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의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바보라서가 아니라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러한 모습을 보여도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해도 아들들이 노아의 얘기를 들었냐 말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아들과 같은 자식들을 키워내야 되고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잖아. 불씨가 돼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씨가, 조그만 불씨가 어디 가면 불이 붙나요? 자기가 꺼지지? 여기에서 불과 같은 불들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으로 퍼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돼요.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자식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 우리 통해 자복해야 돼요. 통해 자복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거한 사람도 자식 교육 다 실패했어요. 저는 지금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정탐 보냈잖아요. 12명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모세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최소 200만이에요. 200만 명. 최소 200만 명. 200만 명이 모세를 죽이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우리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박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은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촛불 집회 지나갔잖아요. 한국. 촛불 집회에서 10만 명, 2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앞에다 놓고 전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200만 명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만 명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돌멩이를 들었어요. 죽인다고. 모세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모세가 방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할 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나와서 팔을 벌리고 너희들 왜 이러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자. 우리는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두 사람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두 사람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사람만 있으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갔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끌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는 영적 분별력. 지금의 시대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헷갈려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실 중에 100가지의 손으로 인권을, 사랑을 막 만들어요.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분별할 분별력이 어디에 있냐면 100가지 손, 1000가지의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에 대적하는 동성결혼을 찬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형상을 죽인다. 한마디로 낙태를 찬성한다.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 아무리 옳은 것으로 도배를 하고 아무리 옳은 것으로 온 천하를 막아도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동성결혼과 낙태를 찬성한다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틀렸지만 자, 우리가 보기에 저 인간은 말도 못하고 저 인간은 성질도 나쁘고 하는 행실도 나쁘고 다 나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결혼 안 돼, 낙태 안 돼, 그 두 마디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옳은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크리스찬들이 저는 이 얘기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얘기 듣지도 않아요. 크리스찬만 바로 서면 이 나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만 바로 서면 동성연애 막을 수 있어요. 동성연애 내가 안 해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어차피 내 자식은 죽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성연애와 이 음란을 풀어주는 쪽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대적된 쪽이에요. 자, 하나님과 대적된 쪽에서 대적의 영이 이 일을 풀어간다면 잘 보셔야 돼요. 이 일을 지금 찬성하고 있는 쪽이 어딘지. 자, 한국 전쟁 난다고 많이 알고 있어. 저는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올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요. 왜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쟁 난다고 다 말렸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뉴스들은 한국에서 오늘 내일 전쟁 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세요? 한국 오니까 아무도 전쟁 날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놀랐어요. 이거는 평강이 아니라 포기로 가까웠어, 포기. 어차피 전쟁 나봤자 갈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이런 포기에 가까운데 그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나면요 지금 여기 크리스찬들 날라리 크리스찬 있잖아. 날라리 그냥 교회 잠깐 오고
친구 만나러 오고 밥 먹고 가고 날라리 크리스찬 있잖아요. 근데 날라리 크리스찬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날라리 크리스찬도 죽어요. 전쟁 나면. 왜냐? 크리스찬 날라리 빼고 크리스찬 붙기만 해도 공산당과 공산주의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역사적으로 둘러보세요. 6.25 때도 그랬고 어느 나라라도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죽어요. 왜 먼저 죽냐면 대적의 영에 가장 끝까지 질기게 겁 없이 대적하고 싸우는 그 영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안 죽고 싶어도 이제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만 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날라리로 교회 가서 부활절 나가서 그냥 이름만 적었잖아요. 그래도 등록되어 있으면 다 찾아서 죽어요, 이제.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성결혼이 휘몰아치고 음란이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앉아서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정치적인 결단,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지도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법률, 이런 것들에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때가 됐단 얘기예요.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 하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음란과 동성연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단이 왜 우리에게 음란과 동성연애를 줬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할 때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노해야 돼. 분노. 그리고 당하고 있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절해야 돼요.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음란과 동성연애를 가져오는 그 사단의 굴레를 끊어내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근데 일어나 걷는 그 안진뱅이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악한 것이, 사단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면서 악한 짓을 하잖아요. 똑같이 내 마음에 가득한 예수 이름, 내 마음에 가득한 예수의 믿음이 나오면서 through him이에요. through him. Jesus name, the faith, through him. 그러면서 그 사람이 completely healed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오면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뜯어지면서 그 사람은 완전하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음란, 우리를 묶고 있는 동성연의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기도의 불로 태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는 그 힘 있는 기도를 오늘 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 올리고 크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입안 되기를 원합니다.